함께 찬양할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2절로 고백할까요?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해,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실 주님,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그것은 바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오늘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누구와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다들 이제 마약을 하거나 또 요즘 연예인들 희한한 그런 사기 사건들 이런 것들 보면서 또 대부분 이야기하기를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다. 모르고 마약을 했다. 아니면 저 사람이 사기를 쳤다. 이러면서 상대가 있습니다. 상대와 가까이 해가지고 내가 망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누구랑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인생이 달라집니다. 반면에 저분 때문에 내가 많은 위로를 얻었고 저분 없었으면 정말 내가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다. 같은 파트너로 운동 경기에서도 복식조라든지 또 축구 선수들이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니까 내게 감독님이 아니면 어떤 선수가 큰 힘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오늘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할 수 있죠. 육신의 동생.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고 태어난 후에 그 다음에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기록한 이 서신서의 형식을 갖춘 교훈서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야고보가 활동했던 그 시기를 보면 이 초대교회는 극심한 환난과 핍박이 심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환난과 핍박은 교회 안과 밖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삶을 움츠리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힘든 시기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사방으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야고보 선생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교훈을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 4장 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어쩌면 교훈이라기보다는 명령과 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신앙생활 때문에 힘들어서 지금 쫓겨나고 흩어져 있는 그런 성도들인데 이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위로나 격려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짐을 가득 짊어진 성도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짊어지라 라고 말하는 경우와도 같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라고 이렇게 핍박을 받고 집을 빼앗기고 또 이방 나라로 도망쳐서 숨어 있는 그런 성도들, 그리고 지하에 땅굴을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동굴 속에 거처를 마련한 그런 카타콤 지하 교회에서 예배를 겨우 드리면서 어떻게든지 그야말로 연명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금도 애써서 가까이 하고 그러면서 겨우겨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더 헌신을 해라, 더 헌금 많이 해라, 더 봉사 많이 해라,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면 시험이 들 수밖에 없어요. 당시 성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이 말씀의 수신자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 때문에 흩어졌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 때문에 세상적으로 말하면 예수 믿어서 망했습니다. 집도 절도 다 떠났습니다. 지금 그들이 갈 데가 없어요. 막 사방으로 흩어져 숨어 삽니다. 잡히면 그냥 죽을 지경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답시고 그냥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복음을 막 전한다고 나가고 그렇게 했다가는 잡히면 그냥 그대로 사형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라고 말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들의 지금 생각에는 하나님을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도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가는 점점 더 자기들의 인생은 꼬이게 되니까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래야지 하나님도 너희를 가까이 하겠다, 뭐 조건을 달아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야지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지 하나님이 너희들 축복해 준다, 이렇게 너무 치사하게 조건을 다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고보 선생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에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는 결코 승리할 수 없고, 육체적으로 피하고 잠시 목숨을 연명하고 모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좋을 때도 가까이 해야 되고, 그리고 특히 환난과 핍박이 심할 때도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만이 이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운 정도를 사실적으로 말하기가 힘듭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100m야, 저 사람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10m야, 아니면 하나님과 딱 붙어서 다니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요. 8절 말씀을 좀 더 보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우리가 8절까지는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읽은 중에 8절을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도 가까이 하신다.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는 만큼 하나님도 나에게 가까이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거리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당겼다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믿음,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믿음만큼 하나님을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아무리 가까이 계셔도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런 믿음의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고, 체험하게 되는 거고, 느끼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지금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도 내게 멀리 있다고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는 것은 내 모든 삶이 엉망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세상 속에, 세상과 가까이 하면서 세상 안에서 그렇게 엉망으로 하나님 없이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질투하시는 것처럼 나를 향하여서 사랑을 쏟아붓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가까이 하면 내가 너희들을 가까이 하는 것을 너희들이 느낄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은 나와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그런 의미는 원어적으로, 헬라어 원어적으로 표현한다면 밀착한 관계, 친밀한 관계, 붙어있는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리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애틋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옆에 있어도 마찬가지지만 혹시 무슨 출장을 가거나 일이 있어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런 간절하고 사랑하고 애틋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은 거리에 대한 것보다는 마음, 심리적인 가까움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 밀착하여서, 하나님과 밀착되어서 하나가 되는 것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은 하나님과 계속해서 밤낮으로 24시간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난 뒤에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두 마음으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 두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과 하나님과 양다리를 걸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저울질하고 있는, 내가 정말 주의 일에 헌신을 하고 하는 것 좋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들을 드리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간절하게 예배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한쪽 다리는 계속해서 세상이 땡기고 있습니다. 돈이 땡기고 있고 사람이 땡기고 있고 계속해서 세상이 나를 땡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손을 깨끗이 해라. 이 손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정리하는 겁니다. 손 씻었다. 우리가 무슨 조폭들이 나 오늘 이제 조폭 세상에 손 씻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나 손 뗐어. 나 그 뭐 주식하는 거, 뭐 게임하는 거, 뭐 세상의 쾌락들, 나 오늘부터 손 뗐어, 뭐 끊었어, 이런 표현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손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없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곁에 둘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가 없는 겁니다. 손을 깨끗이 씻듯이 우리 주변을 성결하고 거룩하게 그런 모습으로 정리해야만이 더욱더 가까우게 하나님과 밀착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것에 마음을 뺏기고 쓸데없는 일, 사람에게 마음을 뺏긴다면 결코 그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9절, 10절 말씀들을 보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날마다 자신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의 세력들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서 세상의 문화와 환경과 물질로 인해서 우리를 자꾸 무너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 정도는 괜찮아, 뭐 내가 이렇게 바쁜데 뭐 주일 좀 빠지면 어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냥 나중에는 무감각해집니다. 그래도 별일도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겠지 이렇게 착각을 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그러면서 죄 아래서 우리가 가두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서 나중에는 세상의 한복판에 우리가 들어와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과는 완전히 멀어진 상태가 되고 그 결과는 망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가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은 것이 죄인데 그 결과는 진노와 심판, 멸망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짝하도록 우리를 속삭입니다. 욕심을 더 가지게 하고 더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하는 그런 욕구들, 그 다음에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교만한 마음들, 막 이런 것들이 자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 이런 사탄의 마귀의 유혹과 괴계를 물리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방어하는 방법이 뭐냐면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마귀를 피하는 게 아니라 맞서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해내야 되는데 자꾸 상황을 회피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고 뭐 돌아가고 그냥 편안한 게 좋은 거고 이러다가 결국은 마귀에게 먹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는 무서워서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 회개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방법이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자들의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뭔가 막 가까이 하는 것이 눈에 그냥 번쩍번쩍 나타날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기도의 응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욕심에 이끌리고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했기 때문에 응답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 멀리 동떨어져 있고 나는 내 마음대로 세상 속에서 또 물질과 명예와 권력에 취해서 그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데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은 저 변방에 변두리에 하나님이 그야말로 처박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취급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뭐 이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뭐 안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지금 내 곁에 없는데 그렇게 그냥 메아리처럼 이렇게 혼자 그냥 중얼거린다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한 상태에서 그 친밀한 관계에서 속삭이듯이 말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들에게 마귀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는 능력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계속해서 보면 9절 말씀에 보면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라, 그리고 웃음을 애통으로 바꿔라,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신약에 마태복음 5장에서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고난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근심하는 자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런 갈등도 근심도 없이 그냥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냥 세상을 선택하고 돈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근심이 있어야 되고 애통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붙들고 주를 위해서 살고 주님을 선택하며 주님 사명 감당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시는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와 지금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애통하고 근심하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절에 보면 세상과 벗이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다, 이런 말씀도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로 산다면 내 인생의 오늘과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더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내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내 곁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내 시간을 내어드리고 내 물질을 내어드리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께서도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더욱 큰 은혜를 가지고 지금 내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마음을 쏟아 부으십시오.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만 잃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결과가 될 거예요. 더욱 큰 은혜는 예수님께로부터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을 관리하고
나를 돌아보십시오.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단과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분명히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내가 머무는 곳에 그 어떤 세력도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은사와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받고 싶고 누리고 싶은 그런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은사가 있다면, 내가 소원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너무나 선명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고 내 인생의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고 회개의 습관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씻고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피 흘리기까지 죽도록 충성을 다하며 주님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까이서 돕고 계신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초대교회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지고 악한 세력들이 떠나가고 그리고 로마도 기독교 국가가 되고 그리고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지고 그들에게 후손들까지 복의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또 이번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소망하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며 주님을 붙들고 주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 속에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좀 주소서.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좀 주소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밀착된 삶을 통하여서 천국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붙들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로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